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다 같이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벳세다의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듣고선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다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수군거릴까요?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보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말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벳세다에 이르러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것도 2번 안수로. 왜 한 번에 딱 고치시지 왜 2번을 안수하실까요? 능력이 능력이 덜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과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려고 할까요?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진짜 맹인은 이런 자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다는 말은 논쟁을 하는 거예요.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셨다, 표적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자들을 이제 태우고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배에 탔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돛을 올리고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이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이게 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렇게 천천히 가는 그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하는 말은 들여다보라, 눈여겨서 주목하여 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왜 수군거렸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관주에도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이런 말씀하죠. 이는 이게 뭐예요? 이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이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러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떡을 안 가지고 와서 그래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시면서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실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12입니다. 7입니다. 알기는 잘하네.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해? 아직도 알지 못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듣고서 떡을 안 갖고 온 떡이 없도다 하는, 떡이 없는 걸 가지고서 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는 떡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예수님은 왜 그 떡 없는 걸 가지고선 수근거려? 아직도 몰라? 아직도 깨닫지 못해? 왜 마음이 둔해?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걸 눈여겨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걸 넣어서 만든 떡은 어떤 떡이야? 부풀려가지고 맛있는 그런 좋은 떡, 좋은 그 빵, 그런 빵을 준비해 갖고 와야지.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제자들이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그 부풀려 있는 그런 빵을 준비해 갖고 와야지. 그 하나 갖고 와가지고 누구 코에다 붙일 거야? 누구 코에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자들이 알아듣고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도다. 왜 빵이 없다고 너희들이 수근거려? 아직도 몰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여져서 그걸 기억도 못해? 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오해를 해가지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누룩을 넣어서 이왕이면은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맛있게 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먹기 좋은 걸 드려야지. 에이, 겨우 하나 이거 준비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어? 이것 가지고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래?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맹인이야 하는 거예요. 맹인. 그렇게 알고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려야지.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고 헌금도 무리해서, 봉사도 힘들고 아프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되지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뒤지면 안 되지. 부풀려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맛있는 걸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받고서 주위에 바리새인의 떡을, 그 빵을 주위에서 봐. 주위에서 잘 봐봐. 눈여겨서 좀 봐.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13명이 이거 가지고선 뭘 먹겠다고 이거 하나 딱 가지고 왔어.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질 때 이런 마음을 갖고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제자들,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마음에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탄식하시며 너희들은 가르쳐줘도 알려줘도 표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보는구나. 앞에 있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표적 또 보여달라고 그래. 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데. 멀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바리새인.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은 왜 그런 떡 안 갖고 왔어?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7개로 4,000명을 떼어서 먹이시고 이제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입니다. 그러죠. 이 말씀은 보리떡 5개는 5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고통, 고난, 환난 이런 숫자로 이해를 해요. 보리떡은 아주 가난하고 짐승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 그 떡을 지금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떼어주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다 하고, 그러면은 그 보리떡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떼어주시는데 몇 명에게 줘요? 5,000명. 거기도 5가 나오잖아요. 5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것, 이렇게 전부, 완전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5로 끌고 갈 거야. 고난,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떡을 먹는 자는 그 떡으로 오신 그 예수를 모시고 믿는 자들은 너희들도 5로 살아.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하는 이 말씀이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7개는 뭐라 그랬어요? 셋과 넷이 합하여져서 7이 되는 거예요. 셋은 삼위 하나님, 넷은 동서남북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하나님과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떡으로 오셨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을 먹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00으로 완전하게 먹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7이 남아요. 7은 이렇게 12, 오병에서는 12를 남는데, 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숫자를 7으로 이제 이렇게 그 떡으로 먹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러한 의미, 그런 뜻을 가지고서 이걸 먹이시는데 아직도 몰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모르면 끝난 거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가시는,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제자들은, 내 백성들은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배에 같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서 끝까지 눈을 열어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할 거야. 이게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한번 볼까요?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래요. 예수께 나와 22절 마지막에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손대신다는 말이 앞에서부터 쭉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혈류증,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뒷자락에 가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이렇게 메고 와서 시장에다 놓고 예수님께 가서 손 대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바다 하면서 이 혀에다가 손을, 주님이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는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안수하시는데 손을 대어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벳세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사람 고치고 이 사람 눈을 열어주실 줄 믿어요. 이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도 손을 대어주세요. 예수님이 안수하시죠. 이 손을 댄다 하는 의미는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소속된다, 소속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주목해서 잘 봐야 돼요. 하나 놓치면 계속 놓죠.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지려면, 죄인과 의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려면은 이렇게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혈류증이나 이 맹인이나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거기다 하나 더 얹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고 옷 스치지도 않아요.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율법에 그렇게 정하여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지 중이라도 스쳤을까봐, 됐을까봐 집에 와서는 반드시 손을 닦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결의식.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어주시면서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죠. 이 사람이 눈이 열려지기는 열렸는데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지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환해졌어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집이 마을에 있을 텐데 마을 안 들어가고 어떻게 집으로 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 벳세다라는 말은 여기 말씀처럼 어부의 집, 베들레헴, 떡집,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벳세다라는 말은 고기를 잡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고기를 잡는 자의 집, 어부의 집, 어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어디 출신이에요? 이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그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로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주님께 드려지고 순교하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물고기를 잡는 자,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그 인생 살아가면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인생 살게 돼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물고기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다그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라 그랬죠? 기억나요? 번성, 번식, 번성. 이렇게 이게 번영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번영, 번성, 번식하는 이것을 이 꿈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이 손을 갖다가 대서 이렇게 만져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튿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주시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또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들을 내가 제자로 삼다니 하고선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떠났지만 제자들은 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래요. 제자들을 이끌고 글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요. 사람은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몰라? 너희 눈이 열려 있는데, 너 눈이 있어도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하고, 그걸 기억하지도 못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고 계속 가르쳐줬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안수하시는 거예요. 요 맹인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2번 하시는 게 아니라 2번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2번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숯불 펴놓고 거기에서도 그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와서 먹어가 아니라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무슨 낫으로.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 떡을 가지고서 가서 배달해 주는 거예요.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날 사랑해?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뭘 아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알잖아요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못난이 중에 못난이, 나를 알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 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2번 안수하시는 모습이에요. 가르쳐서 안 되죠? 12제자들을 3년 동안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가르쳐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보이니? 아직도 몰라? 아직도 안 보여?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나무들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안 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내 눈을 너에게 줄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여? 예, 밝히 보여요. 밝히 보여요.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그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구약시대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더 큰 자. 세례요한은 이렇게 맛만 봤지만 너희들은 아예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야. 천국을, 완전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떡 7개로 먹이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돼요.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안 하면은 엉뚱하게, 제자들처럼 엉뚱하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거 주의해, 그거 유심히 잘 봐가지고 그런 것 준비 갖고 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계속해서 바리새인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눈이 먼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 그래서 그들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흠이 없도록 잘 지키죠. 착하게 남 이렇게 구제하면서 대문에 거지가 와도 쫓아내지 않고 먹을 거 주면서 잘 돌보고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개가 어디로 와?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이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부풀어 있는 빵인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거 주의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야 5,000명 먹였잖아. 너희들을 그거 먹여서 그렇게 가지고선 데리고 갈 거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요, 이 소경을 눈을 열어주시고 집으로 보내죠. 마을로 가지 마,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그 고기 잡는 인생을 그만둬 하는 거예요. 고기 잡지 말라, 그런 어부 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번식, 번성, 번영 이걸 꿈꾸면서 그렇게 살지 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지 마. 그건 마을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고 잘 담으시고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심에 이제 그러한 내 의를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떼어주신 그 떡,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그 단장한 신부로 하나님 주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